복음이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전파된 복음의 씨가 수정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서 열매를 주님께서 보고 싶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기억하시겠죠? 우리 아침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마저 드리고 소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을 먼저 펴서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의,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일치된 생애, 죄를 짓지 않는 그 생애가 우리 경험에 나타나는 것.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육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생애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가?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의를 심으려면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이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경험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의를 심어도 그분의 긍휼이 없이는 열매가 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파종하면 근본처럼 비가 얼마나 사모되어집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 하거든, 비가. 반드시 비가 와야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읽으면 의를 심고 조금 이따 정언을 보겠습니다. 긍휼을 거두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 고달픈 일이지만 반드시 묵은 땅은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왈된 스님들은 그렇게 부지런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대요.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렇죠? 속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지어다. 그러면 땅은 비를 흡수하여 구원을 내고 구원과 함께 음도 돋아나리라. 주석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안식일의 말씀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진리가 틀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놀라운 그분의 생애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버린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의 삶을 묘사하기를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다. 누구든지 제 것이라는 자가 없고 다 재물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더라. 하늘은 자아무아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았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율법과 일치된, 주의 품성과 일치된 자아가 없는, 아가 없는 무아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단속하라. 의를 심으려면요, 마음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세요. 모든 불평, 불만, 잡초가 가시죠.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타인의 불평거리를 찾아서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져 버려요. 암시, 추측의 씨가 뿌려져요. 나쁜 품성을 자꾸 바라보면
내 속에 불만의 씨가 뿌려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말을 하고 싶으면 충동이 생기는 열매가 나오려고 그래요.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단단히 단속하셔야 돼요. 오감을 걸어 잠가서 파수를 잘 세워서 오감을 통하여 우리 마음 땅에 사단이 잡초를 씨리 뿌리지 않도록 단속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몬처럼 특별히 건강개혁 기별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예민한 양심을 소유하여 영적인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여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사단의 암신지를 잘 분간해서 막아야 돼요. 자, 모든 불평, 불만을 버리고 그대 자신들의 마음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묵혀도 마음밭을 갈고 사업을 발전하기 위하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밭에 파종하지 말라. 씨앗만 버리죠.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라. 그대들이 각성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그대들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을 먼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석류를 쪼개면 안에 알이 꽉 차 있는 것처럼요. 진리 안에는 예수의 품성이 꽉 차 있어요. 그 진리가 올바른 주권의 마음에 심겨지면 비가 내려서 그 진리 안에 은혜가 싹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진리가 열매로 싹으로 자라죠. 이런 믿음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의 사진이요 사진, 품성의 사본이요 예수 안에만 있죠. 그런데 너희가 그에게서 과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앞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왜 여전히 흠한 것을 보고 사느냐? 그렇게 진리를 배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은혜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의를 심어도 긍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또 허사예요, 허사. 매일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진리를 통째로 암송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지금 눈으로 봐서요. 품성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리한 보습 앞에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 변화 없어요. 고집 부리면, 아집 부리면 절대 변화 안 돼요.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 사도행적 승리한 교회 딱 표시만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고, 그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고, 심지어 은혜가 그들의 음성까지 조정하였고 통제하였고, 그들은 이기심에 뿌리채 잘려나가 버렸고, 은혜가 가득 찬 예수님 안에 몸을 꽉 담가버리자, 은혜의 10년에 자아를 숨기자, 그들은 예수처럼 품성이 드러나 버렸죠.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성화는 확고부동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진리의 능력은, 다른 말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예레미야 4장의 예리한 보석은, 제 기억으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리한 보석. 얼마나 진리가 예리한지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삼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면 그 진리는 예리한 보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다 보여준대요. 설교 준비하려고, 남 가르치려고, 오늘 의무적으로 말씀 그렇게 말고요, 영혼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진리의 죄에서 거룩함, 깨끗한 품성을 갈망하면서 온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가 예리하게 마음, 생각, 사상, 감정까지 관절과 찔러 쪼개어서 덜 추울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 기경하기 위해 진리의 보습이 역사할 때, 순복할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 뿌리째 뽑혀나가고요, 의가 심겨져요. 기독교의 신앙 여러분 얼마나 얄팍하고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리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군데군데 먹물을 찍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고,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 예수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 그분의 본성이 아니고요,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하다. 왜 울며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충만해도 내일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먹으면 또 도루묵이 돼요. 열심히 씨를 뿌려서 물을 주었지만 내일 또 등한이하고 게으른 농부는 또 수고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통하여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주님과 일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옛날 기질이 또 살아 고개를 든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에는 이중봉사 징후가, 이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죠. 정말 율법이 너무너무 거룩한 걸 알고 지키고 싶지만 안 지켜지잖아요. 불가피한 모습이, 이중성, 바리새인들 타고난 이중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결과는 토지, 땅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처럼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은 무효화되어져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그 묵은 딱딱한 고집, 완고함, 자존심, 이 흙들은 깨어져야 돼요. 어제 바울처럼 그는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자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묵은 땅이 다 부서진 것입니다. 흙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한다. 설교법의 정의죠. 이 일을 설교를 통해 해야 합니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삶을 통하여, 내 과거의 습관된 삶을 통하여 뿌려진 그 잡초들이 뽑아야 합니다. 실물교원 57페이지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뽑히지는가? 부지런해야 하는데 부지런.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한대요. 그 말의 의미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진리가 내 마음을 흠뻑 적셔서 마음을 탁 붙잡을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예레미야 2장까지 읽고 하루 시작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한 절 한 절일지라도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올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염려, 걱정, 세상에 대한 재리의 유혹들, 가시. 미래에 대한 염려들, 걱정, 근심들. 이런 마음을 땅을 가진 사람들은 참 진리를 잘 듣고 기쁨으로 듣고 금방 깨닫지만 가시가 여전히 있는 한 부지런한 노력이 없이는 또 씨가 질식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시,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돌밭에 뿌린 씨, 선천적으로 악한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렇죠? 급한 성미를 타고나는 사람들, 유독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 이런 성질도 예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아멘. 묵은 땅을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경하셔야 돼요. 보실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조금 전 본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의를 심다 말씀 가운데 하다가 뭐냐 하면 늘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의가 심겨진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야곱처럼 큰 복을 받게 하죠. 방랑자였지만, 나그네였지만, 집을 쫓겨난 탕자가 되었지만 왕자로 바뀌죠. 왕자로. 주님은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와 협력하기를 요청하신다. 진리의 보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하여, 진리의 보습이요, 묵은 땅을 갈아 엎을 것이다. 땅에 나와 있는 가시등불을 잘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까지 진리가 뽑아줄 것이다.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뭐 하는 거라고요? 체험하는 것이다. 진리의 보습. 성령은 오직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구하고 지키면, 연구한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마음속에 사일전 4장 13절 움직여요. 38년 중풍 빈자가 예수 입의 말씀을 정말 믿어버리면서 마음으로 동의해버리니까 금방 말씀이 뭐합니까? 신경과 근육을 막 역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말을 순종하며 그 진리를 뭐한다? 마음속에 일을 한다, 작용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인데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버나움의 신하가 고쳐주면 한번 믿어볼게요 한 그가 그의 믿음에 의하여 아들의 죽음이 달린 엄청난 위기를 깨닫고 크게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가라, 내 아들 낳았다. 정말일까?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데려가 봤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한나절이면 집에 갈 거리를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요. 그 다음 아침에 집에 당도하게 가는데 하인들이 달려 나오잖아요. 얼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씩 웃으면서요. 주인님, 우리 아들 그거 듣지도 않아요. 몇 시에 낳았니?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는 믿었거든요. 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한 그 시각에 자기의 아들이 낳을 걸 그는 믿어버렸잖아요. 말씀은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켜버린다. 고호 10장 5절의 말씀. 강력한 병기로 어떤 사단의 진지도 파헤치고 깨뜨려 부수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린다. 시려성한 175, 6페이지 말씀. 사상과 욕망은 절겨 복종되어진다. 절겨.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뭐 하면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깊이 그거를 열심히 바라보면요. 로마서 7장 7절 9절 바울이 그거를 비로소 바라보니까요. 안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니까 끔찍한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다음요.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되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항상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 믿음이 많다라는 말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더 많다 뜻입니다. 말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교회 인도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더 많다. 다른 말 의롭다. 마음속에 생긴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성령은 사랑의 물을 우리한테 부어줘요. 그러면 사랑의 그 은혜가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뭐예요? 키워 자라서요. 의롭게 만들어줘요. 역사하게 되어서 시작.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노력을 마음속에 진리를 뭐로 표현하죠? 노력이요. 노력이 역사를 하려면 시간을 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나 빨리 하고 일어서 버린다. 하나님과 마음이 좀 푹 쳐질 정도로 뭐 하셔야 돼요?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밥 해야지. 근데 말씀은 봐야지. 5분 봤다. 위로받고 기도 땡. 절대 아니에요. 진리가 누룩처럼 발효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놔둬야 합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욕망을 통제할 정도로 누룩이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사상까지. 그 다음요. 우리의 성미까지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 다음요. 정신력까지 소생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 다음요. 우리의 상상과 사랑하는 능력을 무엇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그죠? 대장처럼 말하기를 그렇게 지혜의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배움이 없는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는 실천에 비례되어지고 진리의 깊이는
죄를 부리는 정도에 달려 있고, 진리의 깊이는 의에 얼마나 갈망하는가에 대해서 비례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절대 아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까지 주관해야 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이에 마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처럼 은혜로 기름받은 말이 쫙 흘러나오는데, 다윗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음성과 성경을 통하여 그 은혜 역사가 부드러운 예절의 모습 가운데 찾아 나오잖아요. 친절한 말들,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천사가 그런 가정의 방문을 좋아하고 그들의 생애는 향기가 되어서 이곳에 쭉 퍼진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멋진 복음을 소유하고 경험한 이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해도 전심을 다해서 진리의 보습 앞에 순복하여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의가 잘 심겨져서 주의 긍휼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 남은 한 해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모도 변화되어지고 단정하게 바뀌어요. 의복 단정하게 바뀌어요. 음식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절제할 것이다. 절제는 회개의 열매예요. 깡으라는 금식은 그냥 채식가들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들의 영문은 변하고,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라사 광인들. 그의 용모가 변해버렸어요. 용모가. 그죠? 요한복음 8장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달려갔는데 저 창녀 왔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용모를 보자 뭐 해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난 데 와서 보라 라는 말을 한가할 수가 없대요. 왜요? 여인의 용모가 변해버렸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에 많은 부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속에 눈을 떴는데 찡그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렇죠? 눈을 처음 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하늘 찡그리고 있잖아요. 염려, 걱정. 예수님 모습 보니까요, 온화하거든요. 그 예수님 줄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쫓겨난 걸 보고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것을 듣고 이제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야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인자를 믿니? 정말 말씀은 신비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내가 믿나이다. 이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버렸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예수님께서 비쳐나온다. 학계 2장 23절. 저와 여러분, 이런 멋진 복음의 경험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늘에 가셔야죠. 하늘에. 저 영원한 본향,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곳, 진리가 용모에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얼굴 위에 나타난다. 그제 보았습니까?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 노령의 죄수가 내로 앞에 서 있는데 재판장의 모습은 얼굴이 찡그려 있고 피고인 바울의 모습은 하늘의 평화가 가득 기록되었다. 네? 그렇죠? 그들의 얼굴에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죠, 능력. 이 말씀 읽고 같이 마무리합시다. 시작. 진리의 노력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그 진행력은 세련되게 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짐이고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아멘. 시작.
진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에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성정, 타락한 죄된 본성,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승리하고 율법의 경주를 완성하는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움과 안전을 통해서 첫째 선자의 기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도 들은 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간직되셔서 제가 여러분 주문합니다. 손은 괭이로 호미로 밭을 파고 설계지를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를 골몰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늘에 자꾸 끌려가도록 습관되셔야 돼요. 이것이 묵상과 명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진리가 누룩이 발효하는 것처럼 여지가 만들어져요. 여지가요. 교회 문 딱 닫고 나가서 하루이라면 해가 지도록 끝. 평생 신앙 회분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 찬미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효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간만에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란 땅과 초목이 비를 발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마음의 땅 안에 아버지 적절한 때 주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소망되어집니다. 주여 도우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움과 그렇게 행복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세속을 등지고 세상을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집과 전토와 직업까지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처럼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진리의 보석 앞에 각자 충실히 눈물을 흘리며 예리한 보석 앞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밭은 잘 부서지게 하셔서 회개를 통하여 주의 의가 심겨지고 매 순간 반 은혜를 통하여 의가 자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입을 열어 주님을 앙망하고 부르고 매일 삶 속에 진리가 실천되어지므로 이 한날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의로운 경험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